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건식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지상에 별로 온 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연애 시절부터 자신의 아내에게 쓴 편지와 폐암 말기로 그것을 선고받고 그 후에도 계속된 글을 작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에세이 형식으로 펴낸 책이며 부제는 송건식의 유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사후에 이렇게 편집되어진 책인데요. 그 지상에 별로 온 손님 중에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남의 마음이 되어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판사가 죄인의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정치가가 서민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상인이 고객의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선생이 학생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시작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을 역지사지이고 이해와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하며 산 적은 얼마나 있는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직분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도망갈 길 없습니다. 말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신앙 경력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왜 너는 사랑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도덕적으로 더 노력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는지, 왜 사랑이 금방 식어져 버리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사랑의 결과를 따지기 전에 사랑의 근원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경력, 직분, 성경 지식,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전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연습으로 되는 것 아니랍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품 훈련도 아닙니다. 사랑은 출처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연습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무엇의 문제라고요? 출처의 문제라고.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상처가 끊이지 않고 미움이 반복되고 관계가 깨어집니까? 정말 사랑만 해야 할 그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사랑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탄의 언어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흉내는 내도 끝까지는 못 갑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더 정확히 하면 이겁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체로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시기, 질투, 분노, 완악함, 행악,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 이 상태로는 여러분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 주변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럼 내 안에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괜찮다고 아니하던 신앙을 깨뜨립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직분 오래 가진 것, 교회 오래 다닌 것, 이것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예배가 형식이 됩니까? 왜 기도가 메말랐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기 위해 죽는 사랑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분 좋아지게 하는 사랑 아닙니다. 위로만 하는 사랑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행동이 상대를 살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변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계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손해임을 아심에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주 붕어빵 전도와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또 버스킹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개척교회에서 매주 여러분 매주 붕어빵이 초창기에는 뭐 5, 600개씩 구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굽지는 못하죠. 그래도 거의 한 350개 가까이는 굽습니다. 많이 구울 때는 뭐 조금 더 구운 때도 있지만, 근데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걱정합니다.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상가에 전도 다니다 보면은 상가 사장님들이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또 아이들이 와서 아니 이거 돈 안 받고 이렇게 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 한마디 전하려고 또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자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랑의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기 보호입니까? 말 끊는 관계, 연락 끊는 사람, 마음 닫은 대상, 그로 인해 상대가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더 죽었습니까? 사랑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상대를 살리는가? 이것이 기준 되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을 느낌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분 나빠도 하는 게 사랑입니다. 손해봐도 하는 게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잘 믿는 사람에게 더해지는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은 믿고 있다는 고백이 참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사랑 못하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 없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먼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사랑이 메말랐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버거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부담되었고 누군가를 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늘 인정합니다. 사랑이 식은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사랑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한 사람을 떠올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피하고 싶은 그 이름, 애써 외면해왔던 그 관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말 한마디, 용서의 시작, 기다림의 선택으로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사랑을 말로는 잘 알지만 삶으로는 자주 놓쳤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죄가 아니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